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별것 아닌 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는 결국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말과 다르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는 그 자기 입술로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시몬 베드로의 체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이미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의 이 자리는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실제로 3번을 부인했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저쪽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과의 양심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3번을 부인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이 이걸 아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속일 수 없다. 예수님을 이미 나의 부인함을 알고 계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히려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한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다면 내가 결국 숨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숨길 수 없구나라는 속에서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죠. 내가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내가 이게 진심이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내가 3번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거짓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다. 베드로가 3번을 자기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떠나서 아마 멀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인하는 것을 아셨다면 내가 부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했던 이제 생선을 먹고 했던 거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고 마치 이 본문의 자리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던 그 첫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그 리셋 버튼 같은 거.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면 교만한 자기 넘치는 자신감 이런 것으로 인한 실패 이런 것을 다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지나간 과거들은 다 치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대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이 시작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속에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실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쭉 해서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 지금 한 7, 8명이 같이 갔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정이라면 우정, 3년 동안 쌓였던 우정,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정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하나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받으면 되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넘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선택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기 잡고 어울려 다니고 정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나를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음식에서 너는 나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 그다음에 이 아가페 이런 사랑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이제 필로다, 우정이다, 아가페적이다, 뭐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각각 다르게 썼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 단어는 이런 아가페, 에로스, 그다음에 뭐 필레오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아주 특정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걸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건 우정이다, 아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다 나누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제가 액면대로 그냥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가졌던 마음이죠. 내가 부인했지만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도 진심인데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 어린 양이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맡겨요. 그러니까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꾼이죠. 결국에는 그 양을 돈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명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양은 결국에는 그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양이 아닌 내 양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구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으로 이 양을 먹이라. 결국에는 사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먹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사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에게 사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에 더 보면 여기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를. 베드로가 이 확신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내 이름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이것을 다 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것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하는 걸 아니까 너가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때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종의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목자는 여러 집의 양들을 이렇게 맡습니다. 맡아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돌봐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처럼
이제 풀이 있고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돌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이것을 이제 보호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목자의 양을 이렇게 한 울타리에다 놓고 여러 명이 지킵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는 목자가 이제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가 맡은 양의 이름을 불면 양들은 놀랍게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목자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을 부르면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죠.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뭐 원래 주인이 이제 부르던 이름도 있고, 그래서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건 아니고요. 자기 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맡겨진 거니까. 근데 목자는 맡겨진 것이지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을 다하지만, 사건은 기왕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귀하지, 양이 귀하나 싶어서 버려두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양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돌보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양도 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동업적 관계 또는 어떤 물질적 관계 속에서 있다면 아마 양을 맡길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버려두거나 그리고 양을 방치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도 우리가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물음이 의미가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의 부인에 대한 치유. 그래서 내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사랑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부인했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부인했지만 그게 내 진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되면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비록 3번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내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내 양이다. 이건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그러니까 내 양으로 기르라. 네 양으로 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육이죠. 양육으로. 그래서 먹이는 것이 그냥 밥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돼지나 닭을 이렇게 길렀을 때 그 기르는 것을 우리가 사육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육. 여기서 사육이 아니라 양육이에요. 이 사육이냐 양육이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다르죠. 여기서는 우리가 사육하느냐
아니면 양육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가 사육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녀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양육자이지 사육자가 아닌데,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사육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고지곳대로 사육하라 라는 말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사육하지 말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다녔지만 여기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팔을 벌리리라.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죠. 힘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늘 이 사도 바울처럼 선교지에 마음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는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서 순교하는데 예수님처럼 죽기가 내가 너무 죄송하다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상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그의 죽음이 순교를 의미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서 보면 이게 새롭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죽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결국에는 이게 죽음이지만 내가 결국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내가 순교로 이어지는 거지 갑자기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해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닮은 삶을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적으로 봐도 내가 죄 앞에서 또 우리의 이런 삶의 많은 유혹들과 미혹들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옛날에 죄 옛사람의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순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 속에서 나를 죽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베드로가 순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베드로를 만났던 이 베드로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follow me 해서 이제 그를 따르도록 이렇게 부르심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리셋하고 부르시는 첫 마음, 첫사랑, 이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리셋을 한번 하셨고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맡겨진 일이 다르니까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괜히 우열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뭐 괜히 우쭐거렸다가 어떨 때는 괜히 기가 죽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사역,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역에서 그냥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협력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부분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것은 같이 해야 될 일도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뒤늦게 사역의 일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내용이 좀 다르다. 베드로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어머니를 돌보다가 뒤늦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그 깊이가 있죠. 그 많은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기록을 위한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으로 저희가 볼 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깊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기록의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외에도 많지만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은 2개도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기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이미 아시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은 고백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우리에게 고백을 기도로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한 대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아낍니다.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 주님이 주시는 부명예, 이것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주님의 양을 내가 먹이는 이 일에 주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으시고 또한 싸매어 주셔서 그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맡겨진 일들을 또한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